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시다. 인간의 한계. 한계. 요즘 우리 시대의 어떤 정신은, 시대 정신은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사람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겠느냐,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자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이런 문화, 이런 정신, 이런 사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만나는 것마다, 들리고 보이는 것마다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강조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함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처럼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거 먼저 본문 35절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나이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엄마들은 아들에게 사내가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무슨 눈물을 흘려, 이미 울고 있는 아들에게 뭐 그래봤자 소용도 없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따금 지나가시다가 들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받아봅시다. 나사로. 우리 성경에는 나사로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아도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그 이름 앞에 거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거지 나사로. 온몸에 병이 들고, 그래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 행각을 하면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그 나사로는 아니고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30대 초반의 그런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인성이 좋고 인간미가 있고 사람이 여러모로 인정도 많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평판이 좋고 이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성, 인간의 체질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식도 있고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면은 배가 고프고 활동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아시고 기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따금 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집을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말벗을 하고 나사로와 함께 요즘 말로 말하면 차도 마시고 음식도 나누고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내 친구 나사로가 나중에는 죽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구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계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흘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미 장례식이 끝났고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읽으면 날씨가 더운 지역인지라 이미 나사로의 몸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패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상황을 보고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 4일 만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서름이 북받쳐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때 예수님 좀 나타나지 않으시고 내 오라비가 숨지기 전에 좀 우리 집에 당도하시지 않고 왜 지금에서 오십니까? 오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두 자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찾아온 일가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 평소에 나사로를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이 집을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도하셨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그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여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인지상정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같은 감정이입을 느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이 모습,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우시는 예수님 모습을 성경에서 묵상하면서 저는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죽음마저도 예사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36절 38절 그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사람이 그것도 젊은 나이에 한창 활동할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신이 이미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예사로 여기는 오늘의 세태를 살고 있습니다. 무차별 처형과 백성들을 굶주려 죽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을 느낄 줄 모르고 지나온 해방 이후 70년 동안 북녘 동포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남쪽의 우리 동족마저도 대량 파멸을 시키겠다고 가전 협박을 퍼붓는 저 북쪽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너무나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런 북한의 거짓된 사상과 통치 구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법, 그거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국회를 바라볼 때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다 통과시켜 놓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북한 동포들을 안중에도 여기지 않는 너무나 이것은 잘못된 현실입니다.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탈북한 한 자매, 우리 여전도사는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겪었고 지금도 중국 땅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숨을 죽이고 지내고 있는 탈북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사랑을 받으면서 고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와 같이 탈출했던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중국 땅에서 헤매고 있는데 중국 공안원과 북한의 첩자들이 북한으로 도로 끌고 가려고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편히 부산 땅에서 사랑을 받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자니 도무지 내 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가서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일에 여기에 내가 헌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 그 일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 공부할 기회는 공부를 해라. 저도 대학원 공부를 마쳐서 그리고 행동을 해라. 권할 때는 예해놓고 돌았으면 중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와 관련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혼란 중에 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견딜 수 없는 아픔, 힘든 상황, 이런 것을 우리는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가족들의 슬퍼하는 그 눈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을 하니 등식입니다. 같습니다. 비중이, 무게가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만큼 슬퍼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슬퍼해주고 우는 자들과도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웃고 기뻐하고 이런 일에는 열심을 하고 이런 일에는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얼마나 울어줍니까? 슬퍼하는 자들하고 얼마나 함께 슬퍼해 줍니까? 인사치레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의 저 말씀은요, 비중이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만큼 슬퍼하고 우는 만큼 기뻐하는 것만큼 같이 울어주고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도 서로 돌아보아 바다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주는 이런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사역동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방에서, 여러분의 남녀 전도회에서, 여러분의 각양 유언회에서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정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시절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다윗은 자기 한 몸을 어디 지탱할 데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울왕은 이스라엘 전국에 특급 지명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을 보는 자, 다윗을 만나는 자, 다윗이 숨어 지내는 장소, 다윗이 나타난 사건, 아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해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중벌을 가한다. 전국에 이런 방을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군대를 3,0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엄명을 내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제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별 수 없습니다. 자기한테 위험이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내던 사이지만 오늘부터 인연을 과감히 끊습니다. 이게 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한 젊은이가, 다윗 또래 한 젊은이가 다윗을 찾아났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을 끝까지 챙겨줍니다. 다윗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 서양 사람들은 이 젊은이의 이름을 좋아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요나단이라고 짓습니다. 영어식 발음은 조나단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영어 사전을 보면 D 항목에 데이빗 앤드 조나단, 아이의 고유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설명을 붙여놨는데 절친한 우정, 끊을 수 없는 우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설령 이스라엘의 왕이고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체포령을 내렸지만은 우리 아버지도 자네를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누구도 자네를 건드릴 수 없다. 누구도 자네를 해칠 수 없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을 읽으면요, 요나단이 쫓기는 다윗을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를 죽일 수는 없다. 우리 아버지가 끝내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아버지에게 나부터 먼저 죽이라고 할 거다. 여러분, 그런 우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때로 우리는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실천적인 교제는 너무 야타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걸 반성을 하고 우리 2016년도에는 우리가 새로 봄과 더불어 시작되는 사랑방에서 우리 남녀 전도회에서 우리 각 위원회에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다양한 교회의 소그룹에서 다윗을 향하여 보여주던 그 요나단의 그런 성도의 교제가, 그런 우정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꽃 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병입니다. 그러니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밖으로 시내로 나가보면요, 내 눈에는 온 사방이 병원입니다. 근데 안 해도 될 걱정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저 병원들 다 운영이 잘 될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한답니다. 하도 교회가 많으니까 저 교회들 다 운영이 될까? 그런데 교회는 신용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이 교회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은행 돈 안 떼먹거든요. 근데 나는 병원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돼요. 근데 그건 뭘 말해줍니까?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병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병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온갖 병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프다, 그래서 약을 먹고 이렇게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지난 1년 동안에 건강하게 사신 분들 기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범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일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데 저렇게 교인들이 웃을까? 1년 동안 건강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저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가보네. 부총회장, 총회장, 그리고 지금 3년째 지내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얼마나 씩씩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회장 마치고 나서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좀 쉬겠네요.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인사를 많이 하지만 총회장 때 못지않게 부흥회를 많이 나가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나사로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것도 전에 성경은 오라비더라 되어 있는데 이제는 또 오라버니더라. 말라고 한자 더 붙여놨는지 3절을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예사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마음을 펴놓고 지내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 지내는,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가 나사로다. 소문 다 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지만 그도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교회 헌신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 마음이 착하고 정말 선량한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조선왕조 600년 유교 문화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어도 우리 마음 구석에는 유교 의식이 꽉 배어 있습니다. 때로 여성을 무시하거나 아이를 무시하고, 이게 다 유교의 폐단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어디 나서 이게 여러분 유교의 폐단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여성들 중에는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웃긴 해.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지. 맞는 말이에요. 남자라고 뭐 다 남자입니까? 남자가 답지 못한 남자들이 수두룩 합니까? 치마만 둘렀지 남자보다 나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긴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이런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특별히 한국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문화가 남아 있어 가지고요, 때로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전제나 다른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그 현실 자체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무슨 불필요한 말을 만들어내고 갱사된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말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의 저 말씀을 여러분 가끔씩 묵상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이름 앞에 병들었다는 표현, 병든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피곤할 때 휴식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던 나사로라면 건강해야 안 됩니까? 저 좋은 사람 나사로 이름 앞에 왜 병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개 집사가 왜 병들었어? 아무개 집사가 왜 수술을 받아? 그 복잡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고 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병들었느냐? 죽게 되었고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왕실에 유언을 하라 이 말입니다. 방금 곧 숨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5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5 왕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학과 의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여 어지간한 병은 다 치료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병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병이 있고 의사가 더 이상 손서지 못하는 중병이 많습니다. 중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병이라도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 중병이 많습니다. 중병 앞에서 부르짖는 탄식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32절에서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슬픈 절규입니까? 뿐만 아니라 37절도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맹인의 눈을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맹인의 눈을 요한복음 9장에서 뜨게 했던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이 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는 죽지 않도록 좀 조처를 취하지 않았느냐? 안타까웠어. 원망도 섞인 말로 저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병 앞에서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며칠 전 2월 10일 수요일 날 저는 착하고 아름답고 젊디 젊은 36살밖에 되지 않는 한 자매를 떠나보내는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안장로님 네와 함께 가서 인도했습니다. 4살, 7살 남짓 되는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가야 하는 그 젊은 엄마의 심경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선량하고 착한 아내를 결혼 8년여 만에 장기 투병을 하다가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37의 젊은 그 남편을 나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고 있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게로 들려왔고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준비해 놓았던 것을 뒤로 미루고 그 젊은 자매의 너무 이른 소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게 되었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이 말씀에 저는 제 시선이 떠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이 한 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었고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병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는 무거울 중자, 중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실에는 너무나 아프고 슬픈 사연들을 가진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70 이상, 80, 90세로서 거기에 누워 있다면 그나마도 이해가 되지만은 20대 젊은이가 30대 꽃다운 젊은이들이 중환자실에 아니면 병실에 중병을 가지고 누워서 투병을 한다면 그거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고 시련입니다. 36 예쁜 딸을 중병 때문에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친정 어머니의 절규와 통곡 소리에 우리 모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두 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37절의 말씀처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주중에 저는 그 자매의 친정 아버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그냥 평범한 말로서는 어떻게 말을 건넬 수 있으면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의 성경 구절로 위로를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이해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힘을 얻으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친정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답을 내었습니다. 목사님,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억울한 생각까지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젊은 예쁜 내 딸을 지금 데려가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마음까지 든다고 실토를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는 절규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웠던 며느리를 참으로 딸처럼 사랑하였던
시부모님의 너무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질병은, 중병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병은 한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한계가 뭐냐? 죽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다.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다.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도 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에도 이 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9절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이란 말은 숨 한 번 쉬는 짧은 시간에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네?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이 멀지 않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우습게 여기고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조차도 자기가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에 방자하게 떠들던 악한 짓을 숨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았던 독재자들, 악인들,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더러운 공산주의 사상을 도입해가지고 온 세상을 흙탕물로 혼란으로 피투성이로 몰고 갔던 공산주의 독재자들, 소련의 레닌,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의 김일성, 자기들은 죽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가진 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별 수 없이 죽음 앞에는 묵묵히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 임진왜란을 일으켜 우리 한민족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는 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한국과 우리 동양을 너무나 괴롭혔던 일본의 육군 장관 도조,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는 전범 재판에서 사형당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을 닮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아담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후손으로서 죄를 안고 살다가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해본 분들 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또 무슨 하나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부분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이라는 어쩌면 육신의 죽음보다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중병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중병과 죽음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핵심만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시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간에 발견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글 하나를 소개하겠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친밀함, 인티머시라는 이 책의 71페이지에 이런 우리가 참 새겨볼 만한 그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볼 때마다 내가 작아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삶의 기쁨이 작아지는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베푸는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두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그러나 나 자신만은 그렇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기를. 그러나 그런 사람을 애써 찾아다니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런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언제나 나의 목표가 되기를. 그러나 사랑이 내 우상이 되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아멘. 우리가 이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어진 삶, 현실, 시간을 감사하면서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사직동 교회라는 좋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직동이라는 부산이라는 이 삶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오늘 21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름다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2016년을 그리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포장을 멋지게 해가지고 선물 꾸러미 하나 가져왔다고,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멘.
이걸 감사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하게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00% 실천 열매는 장담을 못하지만 제 중심은 정말 하루하루를 저는 무지하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밥상이 차려졌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전호경 장로님, 박창호 장로님, 어쩌다가 목발을 짚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내년에는 박창호 장로님을 장애인 부서 지도장로로 임명할까 합니다. 장목사요. 밥 때마다 내 앞에 밥상이 차려진다는 거, 그 기적인 줄 아시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밥상 앞에서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김혜곤 집사님,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집에 와서 턱 앉으면 밥상이 차려지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맞죠? 저는 정말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이게 중병이 있고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지만 이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행복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길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찾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급하면 119를 부르고 112도 부르고 급하면 사람도 찾고 전화도 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어떤 상황을 인생길에 만나더라도 예수님 찾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에라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알겠습니다. 시작. 몸과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주님께 제가 아픕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 앞에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20년 전 제가 부임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사익동계 장애인 부서를 설치할 준비를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소망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전임지 교회에서도 이 장애인 부서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을 가진 가정들, 가족들이 장애인 가족을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부끄러워서. 남들이 뭐라 할까 싶어서. 남아있는 다른 자녀들의 앞길에 혼사에 지장이 될까 싶어서 장애인을 숨기고 장애인이 있다는 걸 표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 당사자 장애인에게도 이거는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그렇게 숨기면서 살아가는 가족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장애인을 좀 잘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가끔씩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애인 부서를 설치했을 때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살던 가정들이 자기 장애인 자녀를, 가족을 우리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장애인 가족을 받아주는 사익동 교회가 있구나. 야, 사익동 교회가 주일 하루는 우리 장애인 가족을 맡아주는구나. 그래야 그 나머지 가족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말 못하는 고통이 있더라도 사실은 우리끼리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이걸 미안해서 부담될까 싶어서 알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러나 사실 복음의 정신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아픔이 있다, 나에게 슬픔이 있다, 알리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옆에 같이 앉아 있어주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내가 절규하고 내 아픔을 덜어낼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어떤 것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뭐 가리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내 모든 약점, 내 모든 부끄러움까지도 다 내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내 모든 걸 토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데도 내놓을 수 없고 가슴에만 가지고 있으면 또 무서운 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요, 주께 토설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토설하면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궁극적으로 그리 해야 된다는 것뿐 아니고 우리끼리도 정말 서로 받아주고 들어주고 나누어주고 손잡아주고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소중하고 창조적으로 살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라. 저는 이 대목에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도 다 대략아시지만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자 귀천, 돌아갈 귀자, 하늘 천자, 하늘로 돌아가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 새벽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시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한 세상을 소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너 한 세상 살아보니 어떻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아름다웠습니다, 소풍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리라고 그는 시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저주하거나 이 세상을 비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인간, 내 옆에 주어진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내게 주어진 상황, 현상, 현실, 현재, 시간, 공동체 소중히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 같이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내가 가장 지금 힘들다, 나처럼 슬픈 사람이 누가 있나,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신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노래를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한다라고 로마서 15장 1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작. 중병과 죽음, 이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시작. 내게 주어진 사람을 소중히 사랑하고 상처 남기지 말자. 내게 주어진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처 남기지 않고 서로 따뜻이 감싸주고 안아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